샬롬 샤밧. 샬롬 샤밧. 오늘 우리 히브리어 강좌 56번째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편 1편 3절 4절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1편 배운 그 첫 번에 나오는 것이 아시레이 하이시 아세르 로 할라크 베에셈 르심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두 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 이 토라 아도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자. 두 번째는 그 율법을 반나절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4절에서는 악인의 모습 요 두 개를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중심 단어는 샤툴이라는 요게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 샤툴은 따릅니다. 샤툴은 옮겨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가니 트랜스플랜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상에 악인의 이런 데 있는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여기에 있는 생명의 시냇가로 옮겨 심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악인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게 카모스라고, 이 카모스는 뜻이 뭔가니 겨입니다. 셰프입니다. 이 겨처럼 바람에 이렇게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두 가지 비유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천천히 읽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베하야, KS, 샤툴, 알, 할게이, 마임, 아쉐르, 필요, 이텐, 베이토, 베알라후, 로이요 여보입니다. 예 여보, 케콜, 미미합니다. 데콜, 아쉐르, 야 아세, 아스리아흐. 요게 이제 이 3절인데 조금 길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그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형통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다 형통하다는 그 말입니다. 요게 나온 게 요게 이제 형통하다는 것인데 이게 원형은 이렇게 요 단어에 히필형 사역형이에요. 히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형통하다는 말이 프로스퍼리라는 단어잖아요. 프로스퍼. 이 단어 뜻이 어떤가 하면 막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막힘이 없다. 우리 그 서울에 딱 가면은 이거를 참 많은 걸 느끼는데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신호등도 막히고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약속을 잘 못 지켜요. 너무 또 교통체증이 걸리면. 그런데 이게 이제 지하철로 이동하면은 막힘이 없이 쫙 나갑니다. 지하철 내에도 물론 교통신호도 있고 빨리 달리지 못하고 그런 규정이 있지만 위에 지상보다는 막힘 없이 싹 갑니다. 근데 요거보다도 더 이렇게 좋은 것은 자동차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이렇게 비행기처럼 나르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저기 디트로이트에 가보면은 GM에서 벌써
이게 다 이게 그 실험이 끝났고 이미 있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출시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르는 자동차라고 그래요. 그거는 진짜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 막힘 없이 쫙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막힘이 없는 상태를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 한 구절 속에서도 많은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어떤 나무인가? S입니다. S. 카야, 카야, KS 이런 나무인데 이 나무가 뭐가니? 샤툴이라는 요 울 들어간 것은 뭔가니? 수동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ransplanted입니다. tid인데 여기 앞에 being이 붙었어요. being. 그러니까 수동 동명사인데 이것이 옮겨 심은 어디서부터 transplant 이런 뜻이에요. 샤툴. 그래서 요 단어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단어 자체를 외워버립니다. 그냥 샤툴이라고. 우리 따라합시다. 샤툴. 옮겨 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한국말에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앞에 옮겨 심은 이렇게 붙여야 합니다. 옮겨라는 것을 붙여야 됩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심겨 있는 것을 뽑아다가 이렇게 여기에 옮겨 심는 거. 이런 거를 식수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R 위에 하면 팔게라는 게 이게 리블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강, water. 이게 이제 이 water 이러면은 이 어떤 나무가 하면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나무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식물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물 때도 물이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이집트에 가보니까 그 요셉이 때에 7년 동안 아주 대가뭄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가 총리하면서 여러 군데다가 요셉 수로라고 팠더라고요. 가서 이제 저주실을 마련해 가지고 물을 이렇게 딱 해서 거기서부터 인공 이렇게 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요셉 수로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그 동네 주민들이 뭐서부터 이 요셉의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 때가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전의 얘기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요셉 총리 댁에 와서 자기들 이렇게 술을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집트 왕실의 기록에는 요셉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가 이방인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을 총리로 통치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록이 왕실 기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 백성들의 기억에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SBN에서 우리 촬영할 때에 거기 요셉 수로에도 가봤습니다. 가봐서 거기에 오래 사는 어른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학자들은 카이로 대학 학자들은 거기 왕실 기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역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제 있는 동네 주민 이분들은 아주 오히려 이렇게 정말 이거를 좋게 생각하고 요셉이가 우리 총리 때에 여기 가뭄을 그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예화는 영국의 옥스퍼드에 철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은퇴하실 때 다 된 아주 노 교수였는데 이분이 장미꽃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의 옷에는 항상 장미꽃을 달고 수업을 했습니다. 한 학기 내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교수님이 늘 차고 다니는 장미가 우리에게는 참 희망이었는데 아니 근데 장미가 어떻게 그렇게 늘 언제 보더라도 싱싱하게 보이는 그런 생화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잠깐 오라고 해서 자기 양복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장미를 꽂고 있던 그 밑에 조그마한 물병이 딱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시편 1편 3절을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우리가 나무잖아요. 이런 어떤 나무라도
물만 있다고 하면은 가뭄이 필요 없고, 그리고 잎이 늘 시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는 일 모두마다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수가에 심어진 요 나무, 요거 애뜨입니다. 나무를 수식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거를 관계 대명사라 그러죠. 대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관계 대명사 이 대시인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피르요라는 이 말은 이 뜻이 뭔가니 그의 열매들이라는 뜻입니다. is fruit. 열매를 이텐이라는 것은 나탄에서 나왔습니다. 네. 나탄은 준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물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탄. 우리 그래서 여기 그 유대인들 이름에는 나탄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솔로몬 다윗 때의 선지자 이름도 나탄이었어요. 나단이라고 우리 번역하는데 그게 본래 나탄입니다. 이 준다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또 요나단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을 할 때 요나단 그것이 그것인데 이게 나탄이라는 게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열매를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 베이토 그의 시절을 따라 이토라는 게 시즌입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에 할 때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 농부의 기쁨입니다. 농부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름에 맺는 열매가 있고 가을에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심지어 봄에 맺는 열매 밀과 보리가 있어요. 이런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본래 열매 맛은요 요즘 우리 비닐하우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즌을 따라 직접 따는 그것이 진짜 맛이에요. 요즘 이제 딸기철이 왔습니다. 딸기가 지금부터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거든요. 딸기 고향을 여기 보니까 논산에 가보니까 딸기가 참 유명해요. 그 논산 딸기가 이제 조금 있다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벌써 오늘이 6월 1일인데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이게 논산 딸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원산지에서 그 시절에 생산된 것이 최고 맛이에요. 수박 마찬가지입니다. 또 감도 마찬가지고 오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절에 맺는 그런 열매 요게 그런 뜻입니다. 그 시절에 따라 이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게 시냇가에 옮겨 심는 S 나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뭔가니 알루 요게 이제 알훈데 그의 잎사귀라는 뜻이에요. 립 이게 잎사귀입니다. 그의 잎사귀가 로 여보 마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wither이라는 말입니다. 마르다라는 게 not wither 이게 마르지 아니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느 식물을 보더라도 잎사귀가 참 풀어야 아주 힘이 납니다. 우리 5월은 실록의 계절이라고 우리 어저께까지 5월이었는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게 보면은 4월 달에 이렇게 음이 핀 것이 벌써 이 7월 달에 보면 5월 달에 보면 실록이 계절이 돼가 6월 달에 여름을 들어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 모든 이파리가 청청한 이 모습 예수님께서도 이파리가 이렇게 푸른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을까 이렇게 보셨던 그런 모습들 이 잎사귀가 참 풀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좀 싱싱한 모습이 참 좋잖아요. 이 모습이 그거예요. 이렇게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께 옮겨 심은 이게 생명나무 이런 그 물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콜 아쉐르 이 콜은 역시 관계대명사 여기 있는 대로 관계대명사 콜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어떤 모든 것이냐 하면은 그의 하는 일마다 아싸 이게 야아세 따라합시다. 콜 아쉐르 야아세 야슬리아흐
그의 하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Yes. 모든 하는 일이 이렇게 prosper, 이렇게 형통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데이, 라메, 케이 요 세 단어, 살락 이 단어의 살락. 히필 표현이에요. 히필 사역형이라고 할 때 히필 폼입니다. 히필 폼이 나오는 야스리악, 모든 야스리악.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막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우리가 형통한가? 여기서 나온 단어가요, 영어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succes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uccess. 우리 이제 성공이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퀴즈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인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기 지팡이를 물려주고 후계자를 참았잖아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새로 후계자 된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나가면은 너는 번성하리라, 너는 막힘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이때 킹 제임스 바이블 영어에서는 보면은 요거의 마지막 단에 굿 석세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있을 때에 우리 미국 한인 전체 총회에 참석했더니 거기에 이제 총회장 되시는 조 요셉 장로님, 그분은 저기 샬롯에 있는 미국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석세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고. 그래서 자기는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공하니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래서 다 찾아봤더니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 요즘은 컨코던스가 컴퓨터에 입력돼 있어가지고 치면 나옵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석세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면 딱 떠요. 요게 딱 하면 뜨는데, 이 의미가 뭔가 하니 바로 막힘이 없다, prosper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그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이라는 게 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요.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또 인간적인 복이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늘 기뻐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대로 시내가에 옮겨 심은 나무처럼 정말 이거는 시절 따라 과실을 맺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프로스퍼 형통하게 되리라.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게 진짜 굿 석세사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이제 죽어갈 때에 그분의 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무슨 얘기할까 할 때에 정말 성공한 삶이냐 실패한 삶이냐, 그걸로 우리 판가름 되거든요. 우리 역사서에 보면은 딱 그 왕이 죽었을 때의 평가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한 왕은 다윗처럼 선한 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통치를 하지 않았다면 북방에 있는 여로보암 왕처럼 악한 왕이었다. 이 딱 두 가지를 이렇게 부분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한 사람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한 사람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겠냐 말이죠. 내일도 제가 설교합니다마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석인을 구별하는 것과 같다. 종말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선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은 말이야,
창세 전부터 복받은 자들인데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걸 갖다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갖다 주었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했더니 야, 어느 날 몇월 며칠에 그 눈보라 칠 때에 그 불쌍한 사람이 손을 내밀 때 너희들이 이렇게 먹을 수 주지 않았느냐? 입을 거 주지 않았느냐? 외롭게 있을 때에 병원에 와서 영치금 내주고 그거 좋은 일을 하지 않았냐? 이럴 때에 그게 바로 나였단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선인으로 구별된 사람이 이번에는 이 반대로 악인으로 그래서 이제 지옥불에 이제 던지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 때에 아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놀랍니다. 언제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몇월 며칠 날 때에 내가 이렇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때 너희들이 나의 글을 거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어린 소자에게 하나에게 해준 것하고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모습, 의인과 악인의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나라면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 선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물가에 옮겨 심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이 이런 세 가지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4절에 보셔야 됩니다. 4절에 보면은 로켄 우리 따라합시다. 로켄 하르샤임 키 카모스 아쉐르 티드페누 루아크 이렇게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로켄 하르샤임 키임 카모스 아쉐르 티드페누 루아크 이렇게 되는데 로켄이라는 것은 안타라는 것, 켄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레샤임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요거는 이제 위키드입니다.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악인의 경우는 그럼 어떤 것이냐? 이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샘 물 곁으로 옮겨 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이 항상 말라버립니다. 싱싱하지 않고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이 막힙니다. 이거 해도 막히고 저거 해도 막히고 이렇게 막힙니다. 이런 것이 악인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이 의인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물가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옮겨 심을 때에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는데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이 생명수 강물이 쫙 흐르는데 이것이 흘러갈 때마다 12달마다 12달에 피는 열매들이 다 맺힌다고 그랬어요. 이게 회복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옮겨 심을 때에 그들의 입이 항상 싱싱합니다. 아까 그 교수님의 장미가 늘 싱싱하듯이 물가에 있는 모든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이 막힘이 없는 우리 따라합시다. 이슬리아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생명 샘물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농사법에 그랬습니다. 타작을 다 했어요. 타작 마당에 이렇게 이제 벼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벼와 쭉쭉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농부가 이것을 가지고 바람에 휘 날리면은 알곡은 두두두 떨어지고 겨는 이게 다 바람에 날아갑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이거 샤프인데 바람에 날려가요. 바람에 날려가는데 그 알곡으로 떨어지는 것은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뭐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겨는 보면은 아주 바람에 날려가니까 뿌옇게 아주 화려하게 보입니다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간의 인기라는 게 이런 겁니다. 모든 인간의 인기와 돈과 지위와 명예는요 전부 다 겨와 같아요. 그 순간에는 뭐 아주 폼도 잡고 또 뭐 이렇게 높은 지위대에 있는 모습들 보고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은 얼마 있다가 이게 다 바람의 겨와 같이 없어집니다. 안개가 그렇잖아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러는데 안개는 하얗게 이렇게 우리 주변을 폼 잡고 다니는데 딱 햇빛만 나오면 이 안개가 다 가셔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안개처럼 허무하다. 바람처럼 허무하다. 이렇게 나르는 겨처럼 이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표현할 때 쓰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비유였습니다. 바로 겨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 임, 카모스 이건데 이 겨가 어떤 것이냐면 아쉐르 관계대명사 또 나옵니다. 요게 보면은 이 티르펜누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drive out입니다. drive away. 이 뜻이 뭔가 하니 이 바람에 따라 이게 날아가요. 날아가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험한 인생이에요. 이 루아흐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에 티드펜누 이렇게 다 드라이브 아웃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 4절이 대꾸법으로 비교법으로 이렇게 나와요. 또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6절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울 말씀에서는 5절 6절에 보면 의인은 그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악인은 그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승공케 했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고 망하리로다. 이게 이제 5절 6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게 3절 4절이 그렇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3절 여기만 해도 야 우리는 의인을 아까 우리 벌써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 늘 외우는 자, 읊조리는 자 이런 자들이 정말 그런 축복을 받고 그리고 3절에서 정말 이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강조했던 말이 이게 살라크라는 용어인데 이 뜻은 프로스퍼라고 영어에 번역은 됐습니다만은 뜻은 막힘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왜 실패합니까? 이게 게이라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돈이 막히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막히고 이런 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의 모습은 보면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뚫리는 겁니다. 이게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prosperity 이렇게 번영하는 이런 그 축복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3절 4절 한번 전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슈레이 하이시 아세르라고 시작되는 복 있는 자의 세 가지 모습은 첫째로 악인의 꾀에 쫓지 않으며 아사브 더 레에심 여기 보면은 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레에심 요 악한 자의 그 길에 우리가 로 할라크 거기에 행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서지 않는 것을 로 아마드입니다. 어디 아니면 데레크 이게 죄인의 길에 죄인이라는 것은 이게 하트 이게 우리 그 히브리어 표현에서 우리 이 두 단어가 읽기가 힘들는데 이게 아팀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 따라다 카팀 이게 이제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그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우리는 오만한 자 이 레심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데 앉지 않고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악인의 꾀에서 옮겨 심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진로에 그게 옮겨 심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우리 그 강이 있듯이 우리 이거를 사막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사막 여행을 두 군데 가서 실감 있게 해봤는데, 첫째 하나는 고비 사막이라고, 몽골에 가면은 외곽지대 가면 고비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자동차 6시간 7시간 타고 가도 모래 사막이에요. 얼마나 이 사막 여행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하라 사막. 이집트에서 사하라 사막을 발견하면 이틀 가야 사하라 사막이 나가요. 거기서 진짜 이거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 가운데서 모로코라든지 튀니지라든지 저 밑에 가보면은 이런 나라에서는요, 바로 사하라 사막 맨 끝자리에 이 나라에서 얼마 안 가면은 나옵니다. 그쪽으로 이제 사막 여행을 가다 보면요, 거기 가면 밤을 새서 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두인들 텐트에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래요. 어제 여기가 모래 언덕이 있던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없어지고 여기가 서 있습니다. 지형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묘하게 이 베두인들이요, 이 모래 사막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 텐트를 쳐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트럭을 타고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이제 낙타 타고 한 이틀 정도 또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여기가 아파가지고, 낙타는 조길 차면요 이 다리 허벅지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4x4 그 자동차로 트럭으로 이제 이래 가는데, 가관입니다. 이 사막의 그런 모습들. 그런데 너무너무 반가운 게 이게 오아시스가 들어 있어요. 옷에 있다는 건 뭡니까? 물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나무도 있고 물도 이렇게 쉼을 얻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던 것이 이 오아시스인데, 오아시스처럼 생긴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신기루라 그래요. 미라지라고 그러죠. 미라지. 신기루 이 현상은 어떤 거냐면요, 진짜 우리 눈에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목도 마르고 너무 황량한 상황만 보다가 때로는요, 우리 눈에 이거 오아시스 좀 나타났으면 하고 막 바람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졸다가 눈을 떠보면은 저기 오아시스 보여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다고 그쪽으로 이제 막 달려갑니다. 이거 달려가면요, 아니에요. 미라지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착시 현상이요, 내 혼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뒤에 앉은 그 손님들도 그걸 보인다고 그래요. 그게 아주 비싼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과학 하시는 분이 물어봤더니, 이런 미라지가 그 어떤 태양의 열과 뭐 사막에 무슨 이게 온도가 이렇게 착시 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다고 해요. 미라지라는 거. 그를 보는데, 이런 사막 여행을 하고 오아시스를 보고 미라지라는 그런 착시 현상을 보고 나서는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막 우리가 와닿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우물이 아니고 임시 우물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알팔레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거는 아예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의 강처럼, 새 에덴 동산의 강물처럼 그런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여기에다가 샤톨 옮겨 심은 나무처럼 그의 열매가 항상 맺고, 이텐입니다. 이게 피르요, 이텐, 바아토, 그 시절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베 알레후, 그 잎사귀가 로 이보, 이게 시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콜 아쉐르 아사 하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이슬리 아흐, 막힘이 없고 형통하게 풀린다는,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나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시간이나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할 때에 그런 걸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옮겨시는 이 시냇가의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아멘. 이런 일이 당했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행했을까? 이거를 딱 생각하면은 우리가요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악인처럼 말이죠. 이거는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겨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이 드라이브 어웨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태풍은 참 이게 허무한 거예요. 뭐 뿌옇게 하지만 그게 이제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 생명 이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뿌옇게 붕 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이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이게 시편 1편 여기 말씀이에요. 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2편에 우리 2편도 계속 읽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5절 6절에 읽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시편 2편 1절부터 또 읽게 되는데 그거는 2편은 전체가 복 있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편을 처음에 시작하는 서론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요약하는 말씀이 시편 1편 이 말씀이에요. 이것만 원리가 딱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6월 초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원호의 달로 또 이렇게 호국 보병에 나오로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된 나라로 있는 이 나라 6월 6일이 현충일이요 6월 25일이 6.25 기념일을 또 맞이하는 이 달인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예수님께 옮겨심은 시내가에 옮겨심은 나무처럼 정말 모든 하는 일마다 또 이렇게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귀한 복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달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편 말씀을 배울 때마다 외우시